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며 함께 오후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이름 아시지요? 주님, 내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지요?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태초부터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요?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기도와 나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급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을 분별하여 듣고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버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의 오전 예배가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며 주님을 만나 환희와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시원찮은 자신을 보며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살며시 거두어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케 하시고 따뜻한 언어를 습관화하여 같이 가는 이 삶이 회복되며 힘을 얻는 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배우나 매일 부족한 자아를 용서하옵시고 겸손하나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내 삶의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해 하옵시고 새 빛으로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케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병들고 지진과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많이 힘든 이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한 삶이 주님께 더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그래도 또 보고 싶습니다. 시작. 다음에 또 한번 해봅시다. 좋죠? 네네. 자, 오늘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정의, 정의, justice, 정의, 타자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내용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키워드가 자격, 자비. 자격과 자비. 이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격, 자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 이렇게 했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자비는요. 자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상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겠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오늘 전체 이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자격과 자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긍휼과 보호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좀 행해야 하는데 그럼 그 부분들을 우리가 행한다는 자체가 이제 좋은 거지만 그 행함을 잘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아멘.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1번 복음과 이웃. 그 은혜의 복음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자격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자격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비를 얻은 거죠. 자격과 자비는 너무 천지차이예요. 자격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자비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들입니다. 첫째, 가장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아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자비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창녀, 알코올 의존증 환자, 재소자, 약물 중독자, 미혼모, 노숙자,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과거에 어쩌면 평생 존경하는 중상층 인사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뭐가 내가 잘났든지 현재 지금 제가 잘났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용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중상층입니까? 주하층이십니까? 중간층이십니까?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상중하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그래도 중간쯤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상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죠? 또 솔직하게 합시다. 저하고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상중하가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상층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비에서 오히려 그 상층으로 갈 때 뭐가 생겨요?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비가 아니라 자격으로 상층에 가서 자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파경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있는과 자비 있는 이 둘 중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자비 있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다가와야 돼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격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자비 사역에서 자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네. 그럼 제가 곤란한데. 내가 해야 할 말을 곤란한데. 예. 이제 바싹 이제 금방 아시네요. 저 스타일을 이제 꿰뚫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서 우리는 자격이 먼저 우리에게 앞서서는 안 되겠죠. 자비가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세를 꼭 잘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길지만 좋은 이야기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태만과 방탕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됐다고 해도 그들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면제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규율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자초한 욕망과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려고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한 부를 버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기회를 놓쳤다. 아멘. 엄청난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를 나의 하나의 자격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자비로 생각하느냐, 이 두 갈림길에 항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이어야 된다고요? 예, 자비여야 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엄청난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격으로 생각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성공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말들을 이제 듣고 좋다 그리고 잊어버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새기셔야 돼요. 새기셔야 돼요. 그 설교에 뭔가 여러분한테 뭔가 인사이트가 들어가면 그걸 계속 묵상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뭐 하나라도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격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는 가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비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자비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일정한 가치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 사람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줄 만하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라도 필요하다면 돈을 구워주고 그를 선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분위기 왜 이래요 갑자기? 원수라도 필요하면 돈을 구워주고 그를 선대해야 한다. 요거 조금 무리인가요? 저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 이것까지도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무리인가요에 대한 아멘이 아닐까요? 예? 예. 내가 말조심을 내부터 해야 되는데. 자, 인용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용 세 번째. 시작.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도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고 악한 자들 또 과거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선한 사람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당장에 뭐 잘못했다고 당장 죽이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깨우칠 기회를 하나님이 늘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5절에서는 이 원리를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종 아시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15년치의 임금에 해당돼요. 얼마예요, 그게? 예?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15년치의 임금에 해당돼요. 하여튼 대단하겠죠, 그죠? 엄청나겠죠?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무한정한 빚을 표현하려고 이 숫자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런데 용서받은 종은 자기에게 얼마간의 돈을 빚진 다른 종을 우연하게 만납니다. 아까 용서받은 종이 있죠. 근데 다른 종이 있어요. 두 번째 종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애원하지 않아요. 용서받은 종은 못 들은 척해요. 두 번째 종은 못 들은 척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종과 뒤에 종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뒤에. 자비를, 앞이죠. 앞에. 예. 우리는 최소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못 들은 척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듣고 반응한 정도는 달라도 꼭 반응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인용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무조건적인 용서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건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아무리 악한 어떤 행위와 어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준 당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비가 더 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비는 얼마만큼 클까요? 이렇게 한번 가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했을 때 쌍욕을 하고 막 하지도 않은 일을 네가 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막 이렇게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걸 겪었을 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면 내 식구를 누가 강도가 와서 죽였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 그 가족 중에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자의 어떤 누군가에게 그 자비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그죠?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무조건적인 용서의 원리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진정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비의 사역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덕성과 훌륭한 됨됨이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저 독실하기만 한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을 경멸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실하기만 한 사람들.
그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맞는 표현이긴 한데 독실하기만 한 사람들, 일반 특별은총회만 이렇게 특별은총회만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부족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반 은총회 세계도 베풀어야 되죠.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그죠? 그 특별 은총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일반 은총회 독실한다는 이야기는 특별 은총회 세계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 은총회 세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 다들 그렇게 어떻게 다들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도덕주의자는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속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의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졌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민감한 사회적 양심과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자비 행위에 헌신하는 삶.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이해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지입니다. 표지입니다. 결국은 모든 자비의 종착역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둘째, 마음에서 너그러움이 우러러 나온다. 자, 은혜의 복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두 번째 중요한 영향은 마음에서 너그러움이 우러러 나온다. 자,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뭔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있을 때에, 가해자가 있을 때에 그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치유돼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가 일단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치유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 가해자를 향한 뭐예요? 뭘 베풀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떤지 간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 거예요. 예. 성경에 같은 나라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 수없이 이제 나오는데 그중에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그 비유가 있죠, 그죠?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를 만났는데 지나쳐 갔어요. 그 제사장, 레위인은 목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제사장, 목사님, 레위인,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 갔지만,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됐죠? 그를 치료해 줬어요. 돈이 더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해라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지금 특별원총의 사람과 일반원총의 사람이 나눠졌어요. 지금 뭐가 이겼어요? 특별원총이 이겼어요.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 특별원총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일반원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원총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역전이 되어버린, 역할의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일반원총으로만 해도 특별원총의 사람이 꽉 막히면 일반원총의 사람이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현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가 역할의 역전을 당한 시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누가 더 잘하느냐 봤을 때에 믿지 않는 일반 계시를 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역할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무리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자초한 일이죠. 자, 그래서 자격이 아니라 자비가 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서 너그러움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격이 아니라 자비로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세상에서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남미나 뭐 다른 어떤 그 열악한 어떤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중에 우리 한국은 어때요? 좀 부유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올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가진 것이 사실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는 종종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인이 가진 것보다 이 정도로 내놓을 수 있는데 이 정도를 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이제 그걸 보고 이런 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믿는 사람들 째째하다 정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정말 아무리 정말 째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게 되는 거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서적으로 엄청난 이제 갈등을 잊게 되죠, 나중에. 죄책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엔 그냥 저 사람들 안 보고 그냥 내 할 일 하고 그냥 내 행복을 누리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피곤하거든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피곤해져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마음껏 먹고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거다라는 노력들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책감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바르게 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마음의 기능, 양심의 기능, 본성의 기능들을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서도 친히 야, 너 이거 해야 되지 않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죠. 한 100번, 죽을 될 때까지 양심이 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오늘 말씀 배웠잖아. 끝까지 이제 양심은 안 놔줘요. 양심은 너무나 이게 직관적이어서 우리를 그냥 안 놔줘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을 때 빨리 해방되셔야 돼요. 자유케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제 그냥 이게 이 편이 낫겠다. 그냥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회심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네,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인용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용 5번째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환난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케도니아 사람은 굉장히 낮은 계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연보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자격과 자비를 이야기할 때에 누가 더 자비가 많았다는 겁니까? 오히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자비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넘치는 기쁨, 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의사가 환자를 확실히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약이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이 아주 비쌉니다. 집도 차도 다 팔아야 약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약이 개발됐어요. 값이 엄청나요. 얼마로 할까요? 몇 원거든요? 예. 한 10억 원 합시다. 10억. 아, 힘드네요. 그럼 그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예? 만약 내가 그걸로 산다면 돈이 얼마라도 살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그럴 생각조차를 못 하지만, 중간계층은 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뭐, 있겠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걸 해서라도, 내 재산을 바쳐서라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환자가 의사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마당에 차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고 집이 또 무슨 소용입니까? 그 약이 꼭 필요합니다. 제게는 목숨과도 같으니까요. 이전에는 다른 것들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아파봐야 뭐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전엔 다른 것들이 중요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소모품들에 불과합니다. 약을 꼭 구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반응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제 정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재산이나 시간쯤은 우리가 소모해도 된다. 예. 헌신해도 된다. 이게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더 너그럽게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은혜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용 6번째,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베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통 크게 베풀려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통 크게 베풀면 새로운 마음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한번 따라해 주세요. 통 크게 베풀자. 째째하게 베풀지 말자. 적으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자비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돕는 게 그게 너무 기쁘지 않아요? 누군가를 돕는 게.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누군가를 좀 더 도우는 게 오히려 더 양심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죠?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내용들이 이제 자비와 자격인데, 자, 뭐가 우선이라고요? 자비가 우선이다. 그 자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뭐가 많다고요? 긍휼이 더 많은 거죠. 긍휼이 더 많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태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비해서 베푸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죠. 이야기가. 그죠? 자격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자비가 더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모든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런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자비의 사역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이런 자비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적용,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팀켈러 목사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호, 개발, 개혁. 자, 구호라는 것은 직접적인 도움을 신체적, 물질적, 사회적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을 이 구호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에 이제 굶어 죽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그게 당장에 구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개발. 개발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립하도록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굶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개혁인데, 이거는 사회가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그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에는 사회적인 어떤 조건들, 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국가와 또 교회 공동체가, 그죠? 이것을 채워주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교회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교회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분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생명 축제도 좋지만 그 새생명 축제를 향한 새생명 축제도 좋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비 사역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제가 볼 때에는 내가 본 교회 중에서는 하나교회가 자비하심이 이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 교회 안 끊고 다니잖아요. 네? 네? 나 이 교회밖에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하지 말고 이제 찬양 하나 하고 끝냅시다. 예, 찬양. 그 은혜라는 찬양 있죠, 그죠? 그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있으신가요? 악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거 드리면 내가 못 하는데. 네, 하시죠. 옆에 뒤따라 하겠습니다. 네,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격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자비의 사역들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자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무언가를 하나님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그 자비의 사역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비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비의 사역들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만한 사람들을 못 본 채 지나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치유하고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향해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더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자비의 마음들이 더 끌어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이웃을 향해서 온 곳을 향해서 퍼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비 사역을 향해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